우리가 어제 이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좀 여러 분들이 좀 놀라셨나 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20절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분명히 복이 있고 깨달은 건 맞는데 그 내용은 전파할 이 충분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는 모자라요. 무슨 말이냐? 왜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하셨냐? 십자가와 부활 빼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그 신앙 고백한 베드로 바로 뛰어나와서 외칩니다. 주여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16장 16절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문제 해결되는 그리스도, 완전히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는 그리스도, 요렇게만 딱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24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지금 썼잖아요.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초반부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지금 쓴 이 편지가, 영감을 받아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인데, 야고보는 2장 24절에 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다, not by faith alone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산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앞에 나온 19절과 같은 믿음입니다.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 이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저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 귀신도 믿어요. 저는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귀신은 실제 봤어요. 여러분 실제 본 사람 없잖아요. 귀신은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구원의 서정에 이어서 오늘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14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또는 내가 복음을 전한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 먼저 서론으로 마틴 루터는 칭의 교리를 일컬어서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중대한 교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이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전체 6가지인데요. 첫째로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칭의를 이해합니까? 믿음에 우리의 행위를 더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죠. 천주교죠. 이와 반대로 율법 폐기론자들, 복음 받은 다음에 율법은 필요 없다. 어제 우리가 로마서 본문에 뭐라 읽었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도리어 굳게 세운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런데 무법주의자들은 행위는 전혀 필요 없고 행위를 낳는지 안 낳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죽은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말만 해라.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 얼른 말해. 그래. 예수님 믿습니다. 너 구원받았네. 그게 무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입으로 내까리면은 구원받았다. 무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조금 오해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울에 대한 세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칭의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칭의는 그냥 하나의 배지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합쳐진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다. 성경을 오해한 거죠. 또 미국의 보수적인 교단을 중심으로 일어난 페더럴 비전, 굳이 번역하자면은 이 언약 비전이라는 이름은 좋습니다. 근데 언약 비전이죠. 언약 비전이라는 이 흐름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칭의는 어차피 구원받았다는 표시 아니냐. 그러니까 성례, 세례가 칭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는 구원 얻는 표인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 해주시는 구원의 서정에 속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례를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떡과 포도주에 능력이 있어서 뭔가 우리의 영혼의 병환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면 그것이 비로소 효력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편이, 은혜의 방편이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김세윤 박사가 이제 주장하는 유보칭의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칭의는 유보돼 있다. 누가 구원받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지는 죽어봐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바로 로마 가톨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냐? 행함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칭의다. 교묘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 그래서요,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요, 한국 교회의 구원론은 구원파 교리와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신앙을 다 깎아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좀 신학적으로 그 근본을 잘 모르는 이제 분들은요 쉽게 혹합니다. 그래 맞아, 그렇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야고보서도 비슷한 얘기한 것 같은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저명한 신학자요, 풀러 신학 이런 데서 한 사람들이요 막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맞구나 이렇게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보수 정통 개혁의 칭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고 행위까지 이끌어냅니다. 자, 여기가 뭔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보수정통 개혁의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삽니다. 차이가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냐가 여기에 관심사예요. 여기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고 행동을 낳는, 행위를 낳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이제 중요한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제는 9가지는 했는데 그죠? 오늘 3가지. 먼저 이 지식, 바로 믿음의 내용이죠.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는지 이제 그게 중요하죠.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는지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것이 결판나요. 성경은 명시를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존재,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필수 조건입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죠. 여기서 이 3가지입니다. 뭐냐면은 9절에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이때 시인은 법정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스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유자입니다.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를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부활. 십자가가 여기 숨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3가지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만 주님으로 믿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실제로 내 마음이 인정을 해야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는구나 이래서는 안 돼요.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자가 아니면 기독인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믿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는 참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흐름 속에서 직접 전파하신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라. 주님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회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치 않던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내용이고, 두 번째로 구원 얻는 믿음은 이 내용을 가진 겸손한 마음이죠. 믿음의 태도. 이걸 알아요. 자, 이걸 알아요. 자, 이 세 가지는 셋 중에 하나만, 1, 2, 3 큰 거 셋 중에 하나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교만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거. 강팍하다는 거는 무디다는 겁니다. 무딘 것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우리를 가르치려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사회입니다. 나이 많은 게 권위예요. 예수님은 나이가 많을 때 사역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사역하라고 하실 때 30 즈음에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서는 자가 나이가 적다고 해서 완고하다, 그거요 구원 얻는 믿음 아니에요.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부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랬어요. 사람이요 자기 틀에 딱 매여가지고요 교만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무서워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인데요 완전 따져 물어요. 우리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꼭 기억하세요. 택자는 이렇게 시건방지지 않아요. 믿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은 겸손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오만하게 내가 그거 다 알아, 이게 믿음 아닙니다. 제가 여러 이 해석들이 있지만은 제일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예요. 이게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죠. 양과 염소를, 이따가 3강에서 합니다만 양과 염소를 나눠놨는데 염소들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게 당당한 걸 보세요. 실제 우리가 주님이 어려울 때 우리가 가갖고 섬기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우리가 열심히 다 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다만 은혜로, 멸망에 합당한 우리가 다만 은혜로 건진받았어요. 아무 소망 없는, 가망 없는, 어제 비유로 말씀드렸죠. 응급실에 실려온 아주 이 처참하게
부서져 있는 육체를 보면 의사가 장갑 벗으면서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인 우리가 다시 살았어요. 거듭났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면 겸손한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부르심에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믿음이 이 중생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어제 마지막 9번째 구원의 서정을 얘기를 할 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거듭난 자가 믿게 되는 거죠. 거듭난, 그게 순서입니다. 거듭나야, 왜냐하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는 믿음을 고백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거듭나야 확실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실 때 소명에 즉시 응답합니다. 소명에 즉시 응답하는 사람,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 적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7장 이런 식으로 하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함께 찾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25절 문 닫기 전에 들어와야 돼요. 부르실 때요, 문 닫히기 전에 들어오는 자가 이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즉시 믿어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즉시 믿으려고 하지, 우리가 현장에서 간혹 만나듯이 저는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요, 요 따위 말 안 합니다. 즉시 믿습니다. 안 믿고는 버틸 수 없는 성령의 다시 살리심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진지한 사안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24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적다 많다? 많다. 왜 들어가기를 구할까요? 구원의 은총을요 막 알아요. 구원 받으면 얼마나 그게 좋다는 거를 알아요. 아는데 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어. 그런 사람은요 애써도 못 들어가요. 힘써도 애써도 절대 못합니다. 현대의 이 교회들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교인으로 막 받아들입니다. 막 받아들여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막 하는 거 보면은 와갖고 등록카드 써놓고요 막 절기 때만 나와도 우리 교인이다 막 이럽니다. 군대 막 가가지고요 쭉 줄 세워가지고요 막 기계식으로 세례 막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다 이럽니다. 맞는 겁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주어진 구원의 혜택에 합당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걸 가볍게 치부하지 말아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거기로 가는 자는 적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겸손하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이게 나오는데, 회복이라는 건 원래 있었는데 지금 잠깐 잃었다는 거죠. 죄가 계속되고요, 극심한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굉장히 희미해져요. 택자에게도요, 구원의 즐거움이 매우 희미해져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요, 사람이 말이 바뀌어요. 어제 구원의 파노라마 쭉 했죠. 뭐 했습니까? 우리 여기 간략하게 적어봅시다.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맞습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삼중직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셨고, 4가지 밭 중에 우리를 옥토 삼으시는 주님께서 전적 부패에서 불강력적인 은혜로 마지막 견인까지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전도 현장의 6가지 대상 중에 정말 이 결신자와 사명자의 그룹으로 우리를 따로 부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표지를 보이도록, 구원의 여정 속에 이걸 듣는데요, 어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다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있네요. 다 있죠. 이게 다 구원에 관계된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는데 저는 이제 생각에, 이걸 듣는데 별 감흥이 없다. 그건요, 심각한 죄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직 하나, 이미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은혜에요, 너무 큰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의 특징,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은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믿음이 계속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만큼 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이만큼 은혜 베푸셨다, 이런 이 간증이 되지, 은근히 자랑을 하고 은근히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거를 밀어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해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중요한 건데요, 구원 얻는 믿음은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이단에 가서 앉아 있다. 아니 중직자였는데 말이에요. 이단에 가서 앉아 있더라. 이 믿음이 원래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따가 세 번째 강의에서 합니다. 구원의 참된 확증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 강의 통해서 분별력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 있는 사람하고 옆에 붙어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지옥 백성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주의 자녀들과 동행해야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해야 돼요.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사람과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가짜하고 연합하면 안 됩니다. 결론에서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기 때문에 영접기도,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영접기도는 한번 때우기식의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이 교단에 가서도 그렇고 전도하러 가서 저도 전하지만은 또 전하는 걸 보기도 하잖아요. 어떤 한 분이요 가더니 인간이 걸려있는 허무, 인간이 걸려있는 죽음, 알 수 없는 영적 문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영접하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라서요 제가 뭐 어떻게 중간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서 영접하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를 아마 뭐 위인전 읽어야 이제 알 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나는 전파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사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영접 기도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라 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요 지난번 현장 메시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값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값진 복음의 반대가 뭐죠? 값싼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러 나가는 거지 구걸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영접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러지 마세요. 이 사람이 지금 거듭나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요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전하고 이러면 안 되죠. 대수롭지 않게 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가 뭐라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 그렇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진 십자가입니다. 내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단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풀어 증명하고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18장 5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사도행전은 원래 앞에 나왔던 내용을 굳이 계속 반복하지는 않거든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2장 2절 이런 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는데요, 복음 전도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예수가 약속된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 영접 기도는 마무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회심 그러고 끝 아니죠. 회심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이 자녀로 나와야 됩니다. 성화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게요, 무지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순례전도 인도를 하면서요, 메시지 중에 이렇게 전했어요.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을 했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이 갓난 아기를,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 믿음의 갓난 아기를 바로 당신에게 맡긴 거다. 유아유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람 진실로 영접을 했다면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성화의 싸움이 너무 어려워져요. 이전까지는 마귀가 지 애비였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거든요. 뭣도 아닌 게 갑자기 예수 생명 가진 거라. 근데 말씀을 알려주는 자도 없고 씨앗을 뿌려줘. 어제 100배 60배 30배 우리 배웠습니다. 말씀을 뿌려주는 자도 없고 알려주는 자도 없고 열매는 내야 되겠고 너무 힘들어요. 이리저리 교회 방황합니다. 안에 뭔가요, 알 수 없는 뭔가가 일어나서 내가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나를 인도해 주는 자가 없어요.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가만 이 병거 타고요 수백 리를 와요. 갈급해갖고. 우리가요 이런 대상 놔두고서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이거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영접은 마무리가 아닙니다. 영접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시작입니다. 영접은 시작이에요. 안디옥 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 전도자를 통해서 영접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 완벽하신 뜻 속에 우리 안디옥 교회 지체로 부르시는 겁니다. 나중에 교회론 할 때 자세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당부드릴 것이요,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할 때에 소홀하게 복음이 여겨지도록 하지 마세요. 지금 뭐 이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게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어떤 경우는 보면요, 이 복음을 설명도 안 하고 자, 눈 감아라, 눈 감아라, 따라해, 따라해, 무조건 따라해. 이거 좋은 거야, 따라해. 그러면 안 돼요. 거짓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가볍게 하지 마세요. 30초면 됩니다. 가볍게 하지 마세요. 요새 뭐 저 OCN 이런 데도 60초 뒤에 뵙겠습니다 이럽니다.
30초면 됩니다. 영화 사이 광고 시간만도 못하게. 저는 그래서요, 좀 개인적으로 길에서 서서 복음을 받는다 그러면 어디에 앉아가지고 손을 딱 모으고, 그리고 성경책이 있다 그러면요, 좀 손을 딱 얹고, 가정에 갔습니까? 무릎 꿇으라 해야 됩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다리 꼬고 껌 씹으면서 눈 감았다 떴다 하면서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가지고 해줄게, 그런 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야, 그렇게 해도 고백을 하면 거짓 고백일 확률이 99.9%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뻔뻔한 자 됩니다. 내가 영접기도 안 했습니까? 뻔뻔한 자 됩니다. 가볍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다른 말로 강압적으로 하지 마세요. 영접 기도의 문구도요, 대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공중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접 기도는 시작입니다. 진짜 믿음의 확증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칭의가 됐다, 이것은 사실 이 구원 얻는 믿음의 이제 이 다음번에 강의하게 될 확증을 보고서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어떻게 가는지, 그죠? 태아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바람 길이 어떻다 막 보이고 이러면요, 병원 가야 됩니다. 신앙의 공개적인 고백은 뭘로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이 그래서 이거 주신 거예요. 세례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는 어디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죠.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수세자가 있고 세례 받는 자가 있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증인이 됩니다. 세례 받기 전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믿기로 약속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상 주님의 지상명령을 쫓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을 교회는 계속 해왔어요. 믿음의 표시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표시가 모든 공동체에게 다 알려지도록. 어느 순간부터 보면요, 20세기 후반 때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편리한 거 좋아하고, 간소한 거 좋아하고, 간편한 거 좋아하고, 빠른 길을 찾고, 미국에 되게 심한 데 가면요, 집회 딱 참석한 다음에 요 결신서에다가 사인하라 그럽니다. 거기에 뭐 다 적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믿기로, 나는 이런 분으로, 난 예수님 이런 아주 좋은 교리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 밑에요, 줄 하나 딱 그어놓고 사인하래요. 사인. 여기에 사인하면 천국 가입한 거라고. 사인. 그거 사인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인한다고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전파하고 이 믿음 가진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 얻는 믿음 가지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믿음이 나와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